오늘 전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 무언가를 남기고 전파하는 경주 달리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비참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블레셋과 아스다롯 그들의 신인 듯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사울의 자식들을 죽인 잔혹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주어인 듯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읽으면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의 어바웃까지 틀을 기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집중하면,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전투야. 여러분이 설교를 집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사단이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쓰잘데없는 이야기처럼 설교를 듣게 만들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주목하게 들으면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 내면을 치료하고 여러분 앞길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주목해서, 오늘 설교 본문이니까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저 본문을 가만히 둬 보십시오. 이야, 비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인공 같잖아요. 저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뭘 했냐 하면 사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의 목을 베고 사울의 그의 갑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스다롯이라는 쓰레기 같은 신이, 아주 음란하고 더러운 신인데 하여튼 그들이 믿는 신들의 성전이겠죠, 제단에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것이 뭔데요? 방금 벤 사울의 모가지와 그 다음에 사울 임금의 갑옷을, 그것을 블레셋 사람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그 아스다롯 신전에 딱 우리가 이겼다 정리해두고, 그의 시체는 자기들 성벽에 시체를 조각내가지고 포를 떠가지고 시체를 벽에다 다, 야, 무시무시한 슬픈 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기독교인이. 그죠? 불신자들이 승리한 계기, 역시 예수쟁이들 별것 아니야. 저 목사, 저 집사, 저 장로 보라고. 저 다 헛짓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인지를 증명하면서 우리가 끝나면 되겠냐고요. 잡신들이 이겼다는 걸 증명하는 도구가 되면 되겠냐고.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 사람의 승리를 증명하는 도구가 사울의 시체였어요. 목, 그의 갑옷, 그의 조각난 시체. 그래서 저 본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주인공이지만 슬픈 주인공이 사울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사울,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노란 것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그의 갑옷은, 그의 시체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조롱이 못 느껴집니까? 아주 못된 인간은 말을 들으면 그 안에 조롱이 가득한 그런 인간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안 만나게 되기를 바라요. 듣고 있으면 막 마라에 가시가 가득 있어. 막.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사울을 진노하시는지를 보여주잖아요. 사울은 이렇게 끝이 나 버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이 사울이 두 가지를 치명적으로 실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지 마음대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드리게 했는데 지 마음대로 예배를 드는 거예요. 예배를 조심스럽게 대하지 않고 우습게 대해요. 예배 우습게 대하면 망해요, 여러분. 목사도 집사도 다 똑같아요. 아니 뭐 하려고 예배를 우습게 대합니까? 아니 예배는 특히 내 마음과 하나님 둘 사이잖아요. 뭐 사람들을 만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멘 해봐요. 하여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헛짓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배는 일단 하나님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 보시 예배를 지 맘대로 드리는 사람이야. 사무엘이 기다리라 그랬는데 안 기다려. 자기 생각에 해서 뭐 예배 뭐 임금인데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예배를 지 맘대로. 오늘 아침에 내가 찌부통한데 어제 밤새도록 게임했는데 졌는데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예배를 내 맘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야, 오늘 평소는 부킹이 안 되는데 오늘 부킹 된다는데 오늘 부킹 알죠? 오늘 부킹 된다는데 오늘 뭐 예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날은요 골프장에서 벼락 맞아요. 샷 하다가 번개가 팍. 여튼간 예배를 함부로 대하면 일단은 하늘로부터 오는 걸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이 사울이 평생 다윗에 대한 시기와 열등감으로 인생에 망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대할 때 몸부림을 쳐야 돼. 안 망하려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도 사람도 함부로 다윗은 여기 사울이 있어 끝이 났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끝내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결국 하나님이 적 블레셋을 들어서 사울을 치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싸우다 안 돼 보니까 도망을 가게. 길보아 산까지 길보아는 사울이 어릴 때 자랐던 동네예요. 이게 표준말은 아니죠? 나와바리. 사울의 나와바리가 이 길보아. 그래서 여기서 동네 이 산 어디가 구렁이 있고 어디 동굴이 있고 좀 아니까 여기서 한번 뒤집기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은다고 사람에게 뒤집기가 가능하겠어요? 권모 술수가 통하겠어요? 뭐 온갖 별짓을 다 한다고 그 목회가 되겠냐고. 안 되지. 될 리가 있나? 그런다고 가정이 사업이 되겠어요? 하나님에게 이미 진노를 쌓았는데 길보아산에 도망갔지만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31장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 이제 백성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면 사울이 지금 자기가 최고 책임자인데 방법이 없어요. 사울이 힘이 빠졌을 거예요. 길보아 산에서도 길이 없었으니까. 근데 더 비참한 일은 그 뒤에 이어집니다. 2절을 읽읍시다. 시작. 와, 사울의 눈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는 그때부터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신데 믿음으로 사는 거지 믿음이 아니었으면 벌써 못 사실 거예요. 믿음으로 어떨 때는 살고 어떨 때는 버티시는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평생 가슴에 묻잖아요. 요나단 그 장남이 말기스와 자신의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라도 길이 있었어요. 왜요? 사자굴 앞에서도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진짜 집사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목사답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뒤집기. 우리 하나님 뒤집기 하시잖아요. 뒤집기.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지잖아요. 할렐루야. 안 했어요. 이 인간이 안 해요. 안 하고 또 도망갑니다. 나라가 지금 다 끝났는데 자식들이 지 앞에서 죽었는데 이 인간은 또 도망갑니다. 아마 지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였나 보죠.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메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것도 뭐 좀 남아있다고 아직 몇 푼이 있다고 아직도 학이 좀 있다고 그거 붙들고 또 도망갑니다. 또 도망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한 장수를 통해 화살을 한 방 쏩니다. 우리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저 본문을 가만히 둬 보십시오.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았다면 사울이 도망가는 걸 따라잡았다. 도망가는데 뒤에 사람이 더 빨리 따라왔다는 거죠. 도망가다가 화살이 한 방 날아왔어요. 날아와서 중상을 입었다. 히브리어로 야헬, 이 장상은 막 그냥 진짜 크게 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크게 상하다. 한번 합시다. 크게 상하다. 야, 큰일이야, 큰일. 그런데요, 야헬이 죽은 건 아니잖아요. 안 죽었어 아직까지. 그냥 심장에서 몇 센치 비켜놨나, 어디 신경이 끊어졌나, 화살 딱 받고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아직 기운에서 말을 하고 있어. 아직까지도 칼을 빼가지고 자기를 찌를 만큼 아직도 힘이 남아있어. 물론 크게 상한 거는 맞지. 크게 지금 완전히 막 집안이 난리가 나고 뭐 부모님 이혼하고 뭐 아프고 병들고 뭐 췌장암 뭐 하여튼 지금 큰일은 벌어진 건 맞는데 아직은 안 죽었다고. 야헬이 죽은 거 아니잖아. 크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지금 절단 났어. 지금 뭐가 어려운 거 많어. 그러나 아직 끝난 건 아니잖아. 왜 안 끝났어요? 하나님이 아직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슬픈 인간은 거기서 되도 않는 신앙, 거의 미신 수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봐라. 아마 경호실장이 끝까지 붙어 있었나 보죠. 경호실장이 여봐라, 이제 끝난 것 같다. 네가 내 목을 베라. 내가 죽을 때 불신자, 저 아스다로 저런 거 믿는 불신자에게 죽었다는 소문은 안 내고 싶다. 내가 장렬하게 전사하고 그래도 뭐 믿음 안에서 살았다는 걸 이렇게 후대에 전하고 싶지.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죽었다 이런 불명예로 끝나고 싶진 않다. 나를 찔러라, 내 목을 베라. 그러니까 경호실장이 자, 아싸, 그러지 못했어요. 경호실장이 임금님, 제가 어떻게 그래, 니나 내나 한심하구나. 칼을 싹 빼서 칼에 엎드려서 자결하고 끝이 나니까 경호실장도 기가 막히니까 덩달아 죽었다. 사울 주변에는 이 죽음의 기운이 가득하게 됩니다. 끝이 납니다. 불신자에게 죽었다는 소문을 내고 싶지 않다. 그 명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지막 명예를 지키고 싶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됐습니까? 끝내 지키고 싶은 거 지켰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알리기 위하여. 한번 더 합시다. 알리기 위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뭘 알리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도구가 뭡니까? 사울의 머리와 갑옷과 사울의 조각난 몸뚱아리였습니다. 죽을 때 지 명예를 지키고 싶다는데 안 지켜줬어요. 하나님은 이게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조크지요. 그놈 지 명예 헛소리 하는데 명예? 네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예배를 우습게 대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라고 보낸 다윗을 함부로 대하는 너? 네가 명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이처럼 추억한 이름, 슬픈 이름, 을사오적보다 더 심각하게 블레셋 적들이 자기들의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알리는 도구로 사울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역설적이죠? 아주 비참한 증거가 되었어요. 영어 성경은 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알리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바사르, 알리다, 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전파하다. 한번 더 합시다. 알리기 위하여. 개역 개정판은 알리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판, 우리 총회는 개역 개정판, 개역 한글판 두 가지 성경을 다 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보면 두 개의 성경을 다 사용하는 걸 볼 거예요. 주로 영어는 킹 제임스를 사용하지만은 물론 히브리어 헬라어가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과거 성경 알리기 위하여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머리를 베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사람은요 결국은 무언가를 알리고 전파하다 끝이 납니다. 야, 너희 아버지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 수고하셨다. 너희 엄마 같은 사람 없었다. 너희 할머니가 시집 오면서 우리 집안 예수 믿게 되었다. 야, 저 사람 정말, 저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다 굶어 죽었다. 저 사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이 꼴이 안 되었다. 저 인간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가 저 꼴이 되었다. 우리는 무언가를 남기고 알리고 전파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읽습니다. 설교 제목 인생이란 무엇인가? 시작. 인생.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족적이 남습니다. 무슨 유수하게 무슨 신문에 이름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무언가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사울은 비참함을 남기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인간들이 어떠한 명예를 남기는지를 주님은 사울을 통해 보이고 계십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기력한 신인가를 알리는 증인이 되어서 아니죠. 하나님의 역설적인 진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이스다롯 같은 잡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인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명예를 조롱하는 증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가 사울 같은 인간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보이시는 것이죠. 사울은 죽을 때 지 명예 헛소리 했지만은 지 원하는 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의 벤 목과 그의 조각난 시체와 그의 임금을 상징하는 갑옷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의 패전을 알리는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사르, 알리고 전파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름을 남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반대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윗 시절에 성전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어릴 때 무찔렀던 골리앗의 칼이 성전에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 골리앗을 이겼지,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하고 성전에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칼이 있었습니다. 뭘 남겨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뭘 남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놈의 교회 저거 없어져. 저놈의 교회 나와서 싸움박질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도상교회가 싸움박질을 하고 그래서 주일 되면 막 경찰차가 들어오고 막 양파 싸우느라고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도, 사람들이 밥 먹다가도 교회 이야기 나오면 여보게 나는 안 다니지만 해림교회 좋다네, 거기 한번 가보게. 빨리 아멘 해봐. 아멘. 그렇게 식당 주인도 이렇게 날마다 식당 앞에 명태 이렇게 묶어두고 부적 붙여놓은 그런 식당 주인이지만은 교회 이야기 나오면 그 부적 붙여놓은 주인도 교회 나가려면 해림교회 나가서 그거 좋아요.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가지고 밥 먹고 팁도 주고 그래야지. 노상 밥 먹으면 싸우고 그러면 되겠어요? 해림교회 교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증거를 남긴 사람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남긴 인생이 되었어요. 다윗 이야기를 봅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시작. 다윗이 성전에 다윗이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있었어요. 뭘 남겨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픈 일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31장으로 끝이 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사무엘상 31장을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장인데 사무엘 성경을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의 이야기 끝에 한 인물을 등장시키셨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장 31장이 이 더럽고 추악한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목숨을 걸고 가갖고 담벼락에 붙었던 사울의 시체를 하나씩 하나씩 떼가지고 가져와서 장사를 치러주고 금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면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사울과 그 자식들의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묻을 수가 없어서 하도 시신이 훼손돼가지고, 그래서 구약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사울 일가를 기억해 주었다는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하나님이 끝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아마 요셉의 후손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후손으로 보이는데 므낫세의 후손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거의 저는 그렇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게임이 아니에요. 그때 암몬은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죽을래? 눈을 한 장씩 빼줘서 우리한테 줄래? 이렇게 말합니다. 야, 죽을래? 눈을 하나씩 빼서 줄래? 이렇게 말할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혹시나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길르앗 야베스의 모든 사람들의 눈을 한 짝씩, 눈을 한 짝이라고 하나요? 눈알을 뭐라고, 눈알 개수는 어떻게 세요? 한 알씩?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한 톨씩? 그것도 아니고. 별로 안 중요한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성경 말씀 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작. 암몬 사람 읽습니다. 사무엘상 11장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나하스가 이르되 너희 조롱이고 저주고 야유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눈을 한 짝씩 빼가지고 가져오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길르앗 지도자들이 시간을 일주일만 달라. 그래도 길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너무 비참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마침 막 아직 임금은 안 됐는데 임금으로 책정을 받은 그 예비 서리 임금이라 칠까요? 아직 임금은 안 됐는데 농사 짓고 있던 사울이 농사 짓다가 오는데 동네가 이상해. 아저씨들 왜 그러세요? 하니까 이 소식을 듣습니다. 아, 저 옆에 있는 우리 사촌 있잖아. 사촌 그 길르앗 야베스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말했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사울이, 지금 이 비참하게 죽은 이 사울이, 그전에는 은혜가 있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하고 사울이 전국에 방을 보내 글을 써가지고 나를 도와주시오. 내가 앞장서겠소 하고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다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모아서 사도울이 진격해서 그 암몬 사람을 쳐부수고 암몬 사람을 내쫓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 준 사건이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읽습니다. 그 본문입니다.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의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하며 이튿날에 사울이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졌어. 사울이 목숨을 걸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그런데 사울이 임금이 되고 그 사람이요, 인간이 어떤 줄 아냐면 돈하고 벼슬 주면 안다잖아요.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이게 자꾸 높아지고 하니까 이 사울이 맛이 간 거예요. 그러나 그전에는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다 욕하고 그럴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끝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비참하게 죽고 시체는 완전히 빨래처럼 널려져 있고 목은 잘라져 있고 막 비참하게 짝이 없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모였겠죠. 여보게들,
사울 임금이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우리에게 도움 주신 분 아닌가? 그렇지, 저 시체를 저래 둘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여보게, 우리가 장례를 치러드리세. 적지를 뚫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는가 하세. 그래서 이 길라 야베스 장수들이 달려들어서 그 적지에 들어가서 그 사울과 일가의 시체를 다 수습해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금식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거죠. 이렇게 길라 야베스의 이야기로 사무엘상 31장이 끝이 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몰라도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고 싶으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떻게 끝나기를 원하시는지 역설적으로 사무엘서 마지막 장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자기에게 다윗 같은 장수를 보내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에요. 은혜를. 저는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라 교수님 와서 설교하는데요, 천사 오는 것 같아. 천사 오는 것 같아. 우선 설교를 한편 안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 다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내가 은혜를 늘 갚으려고 그래.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먹자고 늘 하려고 그래요. 지나간 말로 듣지 마시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사울은 그 인간을 임금으로, 초대 임금으로 세우셨는데 갈수록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진짜 좋은 동역자를 보내줬잖아요. 만일 이 사울이, 야, 나는 복도 많은 사람이야, 어떻게 나 같은 인간한테 저런 장군을 주셨을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사울이 다윗을 귀하게 여겼으면 사울 일가는 다윗 일가만큼 이스라엘에서 최고 가문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질이 알아요. 이 모질이가 저 인간이 나보다 더 낫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을 차버렸어요. 바보 같은 사람, 너무 바보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싶어.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서입니다. 시작. 그 짐승같이 은혜를 도리어 회방하는 사람들, 은혜를 기억하기에는 그냥 방해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짐승 같다 그랬어요. 바로 짐승같이. 사람은 이렇게 각을 떠서 죽는 거 아니잖아요. 돼지나 소가 각을 뜨는 거지 사람을 각을 뜨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짐승처럼 하나님이 각을 떠버리셨어요. 은혜를 모르는 인간아, 이 짐승 같은 인간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잊으면 안 돼. 은혜를. 사울은 진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베냐민이 뭐냐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막내 지파예요. 르벤, 시몬, 레위, 유다에서 제일 마지막 지파에서 첫 번째 임금을 보내주셨어요. 과분한 명예를 주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다윗 같은 진짜 멋진 장군을 주고, 거기다 자기 사위잖아. 자기 사위. 야, 나는 복도 많은 목사야. 어떻게 저런 성도가 나와 함께 목회하지? 야, 어떤 저런 성도가, 저런 집사가, 저런 장로님이, 저런 교육자가, 야, 난 진짜 복이 많은 목사야. 이게 아니고, 왜 저 인간이 나보다 더 인정받지? 이러면서 망해버린 거예요. 아주 끝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인간을 짐승처럼 대우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읽습니다. 시작. 무 백성들아,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PhD 학위도 주시고 뭐 좋은 거. 그런데 이 인간이 그게 영원할 줄 알아.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의문문. 안 죽을까? 너 안 죽는 줄 아나? 이 바보야. 너에게 주신 은혜를 주님을 높이는 데 쓰지 않는 인간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요. 짐승처럼 끝나면 안 되잖아요.
죽을 때 MBC, KBS가 나오고 무슨 명사가 죽나고 그래봐야 그게 짐승의 죽음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여러분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렸지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끝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건 중요해요. 저도요, 기본적으로 늘 내 마음에 리마인드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선 원로 목사님 저를 불러주셨어요. 원로 목사님, 물론 여러분이 투표했지만은 원로 목사님 불러주셨어요. 원로 목사님 아냐? 몰라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어떻게 아냐면 제 친구 강문진 목사가 이 교회에서 부목사해서 알았어요. 물론 기독신문에서 교단의 어른이시니까 글 쓰실 때 정도 봤지만요. 그런데 그 어른이 저보고 후임으로 오라고 해준 거예요. 왜 고마운 표정이 아니고 씁쓸한 표정이에요? 그 다음에요, 강문진 목사는 나보다 나이도 5살 많고요, 훨씬 더 우수한 분인데 그분이 이 교회 부목사를 하다가 1년 뒤에 강남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개척할 때 5, 60명 또 의사, 변호사 이런 분이 도와줘가지고 금방 자립을 했는데 한 2년쯤 있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강 목사 이리 와서 나하고 목회하자. 그러니까 강 목사님 좀 주저하니까 그러면 2교회 합치자. 그 해림교회와 진리교회 합쳐서 같이 하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개척하신 것처럼 저도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친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 누굴까? 그 사람은 부목사가 소개한 거잖아. 그게 내가 원로 목사님 강문진 목사의 은혜를 기억해야지. 또 한 사람, 이 땅을 파신 동명사 스님. 내가 그분 갈비탕이라도 갈비탕 말고 뭐라도 사드리려고 해야지. 내가 은혜를 기해야지. 특별히 또 이 예배를, 이 땅을 지을 때 도왔던 성도들, 특별히 건축위원들, 그 장로님들 내가 의리를 지켜. 왜냐하면 안 그러면 난 죽었어. 이거 예배당을 짓다가. 아마 지금쯤 여러분은 고 김용호 목사님은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난 못해 이거. 근데 그분들이 내 앞에서 다 일을 하셨어. 심지어 싸우는 거죠. 다 싸워놓고 나는 웃으면서 사인합시다. 건설회사 회장이 다 질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 일종의 의리지. 왜? 나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 위대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를 기억했어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의 복음의 백미, 성경의 가장 빛나는 성경 로마서는 16장인데 15장까지 이신칭의를 말하고 16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갱그리아 교회 성도들의 대표준 베베를 비롯하여 브루스길 아굴라를 기억합니다. 마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가 그를 영접하고 도와줄지 이는 그가 너희가 바울이 자기에게 은혜를 진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베베라는 한 여집사님, 여군사님을,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를 뭐라고? 이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다.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막 내가 로마서 고린도서 이렇게 쓰니까 대단한 줄 알지. 그런데 이들이 없었으면 나는 못 살았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처럼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을 성경이 되게 해주신 것이죠.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반대로 슬픈 인생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라는 유서를 남기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읽습니다. 시작. 구리장세 아마 돈 품기 하나 있었나 보면 구리장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회사 회장 좀 되겠죠. 그 시대는 그런 게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니까 아마 교회 집사나 장로나 그래 됐겠죠.
디모데야, 알렉산더는 나에게 목회종 동안 해를 많이 끼쳤느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갚으실 것이다. 너도 주의해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인생이 기억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알렉산더를 경고하는 것을 사무엘상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경고하는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 거죠. 알렉산더 또 나옵니다. 후메네오가 나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아마 후메네오라는 집사가 하나 더 있었나 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창질, 콜레라, 전염병 같은 인간들이다. 저들은 입만 열면 내 목회를 방해했다. 기억해라.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서 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끝내 내 이름을 조롱했다. 그는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라도 하나님 별것 아니야, 아스다롯이 더 대단해, 이스라엘 별것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줘도 별 볼 일 없어, 블레셋이 더 위대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성도님들, 하루하루가 죽어가는 삶이잖아요. 뭐 죽는 게 별게 있어요? 하루하루가 산다는 게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길르앗 야베스의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끝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으로 감동스럽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사랑의 손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정리하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남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내가 알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스다롯보다 별것 아니다, 이런 사울의 비참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면서 죽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알려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알려야 된다는 거죠. 알리는 방법도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어요.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눈물로, 사랑으로, 그리고 후손들에게, 여봐라, 아버지 지금 어디 가세요? 사울 임금 시신 처리하고 수습해서 장례치료 드리려고 한다. 왜요? 얘들아, 사울 임금이 끝은 조금 이상하셨지만 사울 임금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해주셨단다. 절대로 그 사울 일가의 도움을 잊으면 안 된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다 눈을 다 빼고 우리 다 죽었을 것이다. 그분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슨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딴 거 알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알리는 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알리면 거꾸로 예수님 욕 보이다 끝납니다. 돈 벌면서 예수 욕 보이고, 자식 키우면 예수 욕 보이고, 목사하다 예수 욕 보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이름을 높이고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아예 알릴 수 있는 주제를 딱 하나만 주시고,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하는 온리원, 1년 동안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예수를 믿게 하도록, 안 오는 게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에 그 사람을 품고 어떻게 해서든지 식사라도 대접하고 카페라도 모시고 오려고 하고 어떤 구실과 어떤 이유로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게 온리원 1년의 그 프로그램 아닙니까? 뭐요? 왜요? 우리가 알려야 될 은혜를 알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은망덕한 인간이 아니라 사울이 자기들의 목숨을 구해준 것도 어차피 죽을 목숨이지만 자기들의 누나를 지켜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짐승이지.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짐승되지 않기 위하여 뭐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아주 심플하게 은혜를 알리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 가지 주제만 딱 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성경 읽습니다. 시작. 복음이 뭐 예수 이야기, 따라합시다. 예수 이야기. 은혜를 모르면 짐승이라고. 짐승.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자기들에게 베푼 은혜를 알리잖아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예수의 은혜를 짐승처럼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아주 심플해. 알리라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라고요? 무언가를 알리고 전파하는 인생이에요. 뭐 돈 자랑하든지, 뭐 나 대단한 사람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하든지, 아니면 예수를 자랑하든지. 사울처럼 배은망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틈만 나면 은혜를 기억하세요. 주님 살아계시지, 나 기도하게 해주셨지, 내가 해림교회 교인 되게 해주셨지,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지.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끝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러분에게 도움 줬던 분들의 은혜도 잊지 마세요. 아이고 저분이 얼마나 고맙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간에 왜 그분의 은혜를 기억 안 하는데요? 뭐가 대단해서 안 하는데, 이번 주간에 그냥 밥을 먹을 때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이고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인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 예배하도록 도와주셨지, 날주하도록 성경 주셨지, 예배들 설교하셨지, 목사님 보내주셨지, 교회 주셨지, 아직도 소망을 갖게 하셨지. 감사하잖아. 무엇보다 십자가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알린다니까. 사람은 뭐든지 알려요. 뭐 지를 알리든지, 뭐 돈을 알리든지, 나 잘났다 그걸 알리든지, 아니면 예수를 알리든지. 이번 주간 은혜를 기억하고 영적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가 주신 은혜를, 예수가 주신 은총을 남기는 멋진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인생은 무언가를 남기고 전파하는 달리기인데 분명히 은혜 주셨는데 왜 이것을 알리고 살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먼저 나보다 믿음 좋은 부모님들에게 예수님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고, 찬송이 너무 좋고, 기도가 너무 좋고, 예수 안에 있는 게 너무 좋고, 엄마 아빠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파하는 한 주간 되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믿음의 경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거하라고 예수의 은혜를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영적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될지언정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울 같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사울의 은혜를 기억해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부실하지 아니고 완전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을 얼마나 축복하실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허접하고 부실한 사울의 은혜를 기억해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면 완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기억하며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힘을 다하여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을 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 또 한 주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를 알리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
걸어가다가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고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믿음의 백성의 한 주간이 되도록 저 청소년들을, 저들의 교사를, 저 부모님들을, 산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한 주간의 복음 전파의 사명과 힘을 다하여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아름다운 전도와 선교의 사역들을 위해 저들의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